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첫 문안 인사 올려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과 늘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2월 25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가족들과 함께 복되고 행복한 축복받는 그런 귀한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25번째 이야기, 내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네, 네 번째 시간,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네,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사실 이제 최고봉이죠.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번 이제 25번째 이야기 전체를 정리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결국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다시 말하면은 권리도 포기하고, 그렇죠? 자기 정체성도 포기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오직 하나죠.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참 부족하지만 자신을 통해 일어나기를 소망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룩한 열망, 열정을 가졌고, 그것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죠. 이게 우리의 모든 공통된 사명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가지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듯이 바울도 종이 되어 섬김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 앞에서는 이방인들의 문화를 수용하는 삶으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약한 자들, 즉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유대인이 지켜야 할 규례나 여러 가지 금기 사항들, 그런 것들로부터 아직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자들 앞에서는 그들을 막 책망하기보다는 아직도 너희들의 믿음이 여기에 머물러서 되겠느냐 막 이렇게 책망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죠. 이처럼 바울은 각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오히려 포기하고 희생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함이 곧 자유가 되어, 그렇죠? 그 포기함이 곧 자유가 되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지내며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민족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복음을 다 전하면서 그렇게 사역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런 바울이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그렇죠?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것을 논쟁하는 수준에 붙잡혀 있다는 게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해결 못하는 그렇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형제들을 위해 자기 삶을 헌신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사실 이 고기 먹느냐 마느냐 이거는 사실상 아무 문제도 그렇죠 아닌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된 게 사실은 진짜 문제죠. 이해되시죠? 자, 묵상과 적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사실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죠. 뭐 제사에 참여해도 되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안 믿는 집안 출신이어서 제사에 이렇게 참석해서 절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뭐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셔도 되느냐? 담배 피워도 되느냐? 뭐 여하튼 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이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고민할 깜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행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오히려 그 문제의 핵심은 되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 완전히 논지를 이탈한 거예요. 완전히 잘못 짚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온전하게 전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딱 나와야 이게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 이거 율법적으로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식인 것입니다. 새벽기도 가야 돼 말아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말아야 돼 성경 하루에 3장 이상씩 읽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거든요. 매사에 그렇죠. 뭘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결국은 종교죠. 율법이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저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사실 접근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더 애쓰고 노력하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그렇죠 여전히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인격과 삶이 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목적 자체가 해야 되느냐 마느냐 지키는 것에 급급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지키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여기에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신앙은 본질 그렇죠. 종교는 율법 그렇죠. 제사 음식 먹어도 돼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냥 율법으로 문제에 접근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안 풀리죠. 그렇죠. 자 결국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결국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흐려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결국 중요한 것은
뭘 먹고 뭘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이런 종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율법, 종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면 내가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저들에게 들어가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랬을 때 그런 문제, 그렇죠? 그들에게 절을 해도 되냐 안 되냐, 뭐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은 정말 작은 문제에 불과, 이거는 생각할 고민할 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목적이 흐려지는 겁니다. 흐려지다 보니까 그렇죠? 신앙이 아니라 자꾸 종교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 목표 의식이 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별것도 아닌데 문제될 깜도 아닌데 문제가 되고, 결국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식의 논쟁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 삶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렇죠? 내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지금 딱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죠? 정말 나 자신을 낮추고 내 것은 다 내어버리고 나의 나의 간쓸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자존심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바로 세우고 더 온전히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정말 그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우리도 누구처럼? 네, 세상처럼이 아니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이게 영광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목표를, 그렇죠? 목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내 삶의 이 목표 의식이 흐려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이 귀한 아침, 그런 시간을 오늘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이번 25번째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내 삶의 목표를 점검하고 내가 정말 잘못된 목표, 아직도 이 사명이 목표 의식이 흐려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주여 오늘부터라도 내 삶의 목표를 똑바로 세우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인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는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고민할 깜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고민하고 애쓰는 그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천국에 상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연약한 저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좀 더 힘을 내어서 복음을 위하여 용기를 내어 기꺼이 내 기득권과 내 권리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희생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